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새로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영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더 믿음으로 온전히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인생 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이고요. 그리고 내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서 관계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믿음의 특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서로 사랑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살고 있는가? 이제 그 증거를 말하자면 내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안으로부터 일어나는가? 그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증거, 구원받은 증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증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달리 말하면 곧 자기 자신을 온전히 긍정하고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뭘까?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면 자기 인생을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싫고 자기 자신의 성격이나 외모나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싫고 힘들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죠. 행복하다는 건 곧 내 자신이 참 만족하다. 나 이만하면 참 좋다. 내 자신이 또 나의 가족, 나의 일, 뭐 이런 것이 이제 만족하다는 것은 곧 행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를 긍정하는 행복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건 아닌데 이건 너무 이런 것은 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은 사라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어떤 관점의 전환, 곧 다시 말하면 자기를 그전에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 왜 이럴까 그렇게 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 내 인생이 좋고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전과 달라진 게 무엇일까? 이전에는 인생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전에는 두려움, 슬픔, 열등감, 좌절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정서, 마음 상태였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바꾸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또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 자신, 진정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자신을 용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스스로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유명한 현대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인간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던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던져진 존재로서 어쩔 수 없는 많은 운명의 한계, 병, 마음의 고통, 이러저러한 많은 한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한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하고 특별히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에 있게 된 이후로 우리는 그러한 근본적인 어떤 절망적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불행이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긍휼과 사랑 안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는 늘 부족한 인생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족하며 이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이 주시는 은총, 그분의 보호,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평안과 행복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안전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긍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일어나게 되는 또 다른 변화는 우리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긍정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긍정하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문제들, 우리의 고통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또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세상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세상은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보이다가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이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그분의 보호,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단지 그냥 우연히 주어져 있는 자연이거나 또 사람이 그것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할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 물론 이 세상은 사단이 사람들을 범죄에 빠뜨리고 지금도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죄에 빠뜨리고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요즘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사건, 사고,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세상이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 너무나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온 세계가 그분의 주권적인 은총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과 땅을 정복할 것과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속받고 이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이 나를 복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도록 하셨구나.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은총이구나.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축복이 되어야 할 세상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이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고 힘쓰므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주의 것임이고 그리고 또한 그가 소유하신 그 모든 만물들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알지 못했다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다가 죄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이게 됩니다. 이거는 온전한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다 정욕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저주 아래 속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공간들이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주신 은총으로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보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전환이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다가 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진정한 인생의 가치, 진정으로 내 자신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헛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자기 양심을 저버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잘못된 욕심으로 세상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다가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그 자체가 우리 인생 안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세상 욕심을 오히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욕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욕심에 빠져 살아가다 결국 고통에 이르게 되는 우리가 이제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려면 욕심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긍정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욕심과 진정한 자기 사랑을 혼동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가정이, 행복의 보금자리인 왜 가정이 왜 고통스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 정욕이야말로, 세상 욕심이야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대하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진정으로 긍정하며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또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인생은 잘못된 욕심으로 기울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행복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으셨고 또 그렇게 인생을 향하여 그렇게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깊은 본성 안에 행복의 추구의 본성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 어느 하나도 할 것 없이, 말하자면 생명의 근본적인 그 본성 자체가 행복의 추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복을 추구하는 그 본성이 이 욕심과
혼동됨으로 욕심과 이게 혼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근원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긍정하는 것, 그리고 욕심을 내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이럴 때 진정한 삶의 행복과 긍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삶에 대한 긍정, 또 세상에 대한 긍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새롭게 긍정하고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고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위험한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진정으로 긍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진정으로 긍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며 긍정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사랑이시구나. 그가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가 우리를 아낌없이 베푸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내가 아무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받는 자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될 때, 또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될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는 사랑에 쌓여 있고 또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생을 긍정하고 또 세상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사랑받아 행복하고 자유롭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가장 놀라운 가치 있는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여 불행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 고갈된 메마른 마음으로 인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받으면 인생이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인생이 더욱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듬뿍 사랑을 받으면 인생이 행복한 것이고 또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지만 어떻습니까? 삶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삶의 행복과 자유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유 행복보다는 오히려 삶이 너무나 억압되어 있고 불안하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좀 나 좀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해주세요. 나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없나요? 그렇게 부모에게 요청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요청하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채워줄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되고 우리 가족들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돈으로 인생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그것이 바뀌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입니다. 돈이나 물질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그들 안에 진정한 자유,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나요?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사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음으로, 누군가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음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베풀 그런 사랑의 여유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받은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산다고 하면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랑인데 우리에게는 돈은 없지만 은가옥은 내게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자기 자신이 쓸 것조차도 마련하지 못하여 아무리 나누려고 할지라도 늘 자기 자신을 누군가 채워주기를 원하지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사랑이 있고 그로 말미암는 자유와 행복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온통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해도 아침에 우리에게 빛나는 모든 사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셨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지 우리 자신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까지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긍정하고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우리 자신의 행복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하자는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어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자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체험받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에서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많이 하시고 내가 형제의 거리낌이 되는 일을 하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하지 않겠다. 내 자유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그렇게 해서 부자유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유를 희생하면서 부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유를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더 자유롭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며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야 하고 결국 우리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늘 나눠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적어지는 파이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지 다른 사람은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그거밖에 못 가져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렇게 갈등하는 것 이게 세상 나라의 질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어지는 사랑으로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어지는 그 엄청난 자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기적이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 불평, 분노 서로 싸움 오늘날 그 IS 이슬람 그 극단주의 테러 단체가 온 세상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들이 신을 섬긴다는 그 이유로 극단적인 우상 숭배, 극단적인 잘못된 신을 섬김으로 일어나는 그런 폭력,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폭력 그것이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일인데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그것을 하등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신의 뜻이라는 방식으로 이것이 세상 나라의 질서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세상 나라가 그러한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보다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새로운 삶의 길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 진정한 자유, 행복을 누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빛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과 자유를 희생하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능력,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날 이기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할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여러 가지 율법의 멍에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자유롭게 행복한 인생이 열렸습니다. 이제 삶을 더 온전하게 긍정하고 삶을 더 온전하게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행복한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좀 더 행복하게 자유롭게 하는 사랑의 인생, 사랑으로 섬기고 종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날마다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행복한 그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에서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람들은 보다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 잘 쓰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좀 더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만족,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인생, 놀라운 이 역설적인 삶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온전하게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자유롭게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